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외쳐보실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십니까? 시작. 예수님처럼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기도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 또 친히 기도에 관해서 교훈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생의 초기에 산에 올라가셨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온지라, 그리고 말씀하신 게 소위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기도에 할애를 하셨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거 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그만큼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지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의식해서 하는 것은 가짜 기도라는 거죠. 또 너희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마치 이방 종교에서 주문을 외우듯 그렇게 의미 없는 말만 나열하지 말고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누구보다도 기도에 대해 많이 언급하셨고 기도를 솔선수범하셨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46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 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거뜬히 뛰어넘어갑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들은요, 걱정이 안 돼요. 목회자가 봐도. 너무나 고민거리가 큰 나머지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찾아서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러 봅니다. 탄식과 절규로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보면은요, 교회에서 만나는데 복도에서 그냥 화색이 만연해가지고 기쁘게 다니는 걸 봐요. 그러면 즉각 알 수 있죠. 이야, 기도로 승리했구나. 시험을 딛고 일어섰구나.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놀라운 간증입니다. 심지어 기도하면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일어나 기도하라 했을 때요, 일어나라는 말은 초병이 정신을 차리고 보초를 서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군대를 지키기 위해서 초병이 정신을 바짝 차릴 때 안전하죠. 그런데 이 초병이 말이죠, 꾸벅꾸벅 졸고 있어봐요. 그 틈을 이용해서 적군이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아군을 전멸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보초를 잘 서는 사람이에요. 그때 마귀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만은 다가오다가도 곧 발각이 돼서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고 그만 졸고 있다가 자신들에게 찾아온 시험에 곧 넘어지고 말지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느라 정신이 없어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그는 앞서서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건만 그게 자기 다짐한다고 되나요? 자기 힘으로 되느냐 말이에요. 베드로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떨어지고 맙니다. 사탄 마귀가 그만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마음껏 헤집고 다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대가가 이토록 혹독하고 컸다면, 이걸 미리 알았다면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텐데 말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건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완전히 무장 해제한 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사망에 잠을 자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점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을 벗하고 살아요. 그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기도 동력이 약해지니까 무슨 일을 해도 힘이 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든 교회든 조금만 시험이 그 안에 들어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좀처럼 일어설 줄 모르는 이런 연약한 영적 체질을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고 성도들이 힘차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마다 깨어 보초를 잘 서야 돼요. 보초를. 기도하는 운동이 우리 각 사람에게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삶 자체가 기도였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등 힘들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고 그냥 삶 자체가 기도로 흘러가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뭐 이런 말씀 들으면은 아니 사람이 말이지 어떻게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어? 질의 마음을 닫아서 자기와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답을 내리고 말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왜 감람산으로 가셨죠? 뭐 하시려고? 기도하시려고. 이때는 십자가 사건을 직전에 둔 그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언급하셨던 예수님이 공생애 말기에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것은 기도가 완전히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된 것을 말합니다. 몸에 배어 계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자질이었어요.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번 이 시간에 옆에 분들에게 또 너무 그냥 눈을 부라리고 물어보면 겁을 먹으니까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예수님처럼 기도하십니까? 자, 눈을 딱 마주보고 자, 물으세요. 시작. 네. 아이고, 차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잘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삶 자체가 기도로서 살아가셨지 우리는 바쁘고 피곤하고 연약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냐면은 예수님의 인성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의 삶을,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한 인간으로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의 삶을 사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못할 일이 없는 거지요. 이제부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구절들을 쭉 한번 살펴볼 텐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구절들을 보시면서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첫 번째 구절인데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자, 한번 잠깐 보십니다. 자, 자막 나왔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공적 생애, 공생애라고 하죠.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30세쯤에 성년이 되셔가지고 구원의 첫걸음을 떼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일을 앞에 두고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놓쳐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또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알고 보니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내어 맡기기 위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야 비로소 가능한 일임을 주님께 겸손히 아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어야 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그 첫 자리에 기도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오늘 예수님에게 기도하실 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며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해서 하늘문을 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이 교통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못 풀 문제가 없죠. 이게 기도가 가지는 강력한 힘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의 첫 발을 내디디셨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늘에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나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출발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나는 어디를 가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 주님과 내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해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배짱이 아닙니까? 이 기도하지 않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혈기예요, 혈기. 이 혈기는 공동체를 오히려 해롭게 할 수 있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삶의 첫 자리에 기도를 놓고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을 또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때가 되면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나타내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어요. 소위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 절정에 달았어요. 자, 이때 예수님이 취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가 절정에 달았을 때 기도를 선택하셨고, 이것을 보면 최고의 인기 관리 비결은 사람의 인기에 편승하지 않고 겸손히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인기는 자고 나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그 인기가 오래 갈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겸손은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게 해주셨을까?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기도하는 때예요. 기도해야 할 때예요. 우리가 잘 나가고 평탄할 때 그 은혜를 계속 누리고 더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기 위해서는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이 놀라운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6장으로 넘어갔으면은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기도 절정에 올라갔지만 또 그걸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로 군중들이 몰려다니니까 어떻게 하면은 유대법을 걸어가지고 죄를 찾을까? 그렇게 모여가지고는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가 크면 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기도의 분량을 늘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요? 이 위기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찾아오면 호들갑-떨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만은 그때 기도의 진정성은 주님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왜? 너 위기만 다 끝나면 또 돌아가 버릴 걸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때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앞서서 예수님이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잘 풀릴 때, 그때 계속 기도의 공력을 쌓아두고 있으면 이런 사람에게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위기가 찾아와도 늘 하던 대로 납작 엎드려서 더 시간을 늘려가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내 삶에 찾아온 위기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문제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그런 사람은 이미 문제를 뛰어넘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기 때도 주님을 찾지 않고 문제만 들여다봐요. 문제가 점점 커지니까 그게 누군들 헤어나올 수 있겠느냐 말이죠. 위기 때 주님을 찾아 만나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요. 28절, 29절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앞에 나오는 내용을 다 받는 말씀인데 거두절미하고
21절의 말씀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22절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분의 사명을 비로소 온 세계에 공포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자 이 사명을 더욱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직분과 세상 일은 경험과 자기 지식을 가지고 풀어갈 수 있지만 이 영적인 직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 경험, 내 지식 그거 다 의미 없을 때가 많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 받고 이런저런 일 맡아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 봄에 수많은 일꾼들 70명이나 되는 임직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을 세웠고 안수집사님을 세웠고 권사님들을 세웠어요. 목회자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목숨도 내놓겠다고 결단하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세움받았는데 지금 그 가슴에 열정이 살아있어요? 지금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 힘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내 힘은 곧 바닥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은 자일수록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 능력 달라고 기름 부은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중직자로 세움받은 것은 기도의 본을 보이려고 세움받은 거예요. 안수받고 직분받고 십자가 목걸이 걸고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출발한 지가 엊그제인데 이미 가슴이 냉랭해지고 내 경험 또다시 의지하고 내 지식만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자신이 사명,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곧 자신이 받을 고난을 생각하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왜 염려가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용모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심으로 고난 이후에 올 영광을 미리 경험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힘을 북돋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영광을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해라,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기하게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힘이 자꾸 빠져나가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에 마음껏 사용하시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명 감당하겠어요? 또 다섯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 22장으로 넘어오면은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앞부분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또 나와요. 22장 31절, 3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막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단순한 강구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였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죠. 이제 잠시 후면 제자들은 마귀가 쏜 화살을 맞고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주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죠. 이제 제자들은 이것으로 끝장이 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사탄 마귀의 계계는 무너지고 믿음을 회복한 제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는 순간 사탄 마귀는 무서워 벌벌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직분만 가지고 교회 경륜만 자랑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완전히 사탄 마귀에게 짓밟힌 형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 꼼짝만 하면 꼼짝 못하게 돼 있어. 예수님은 기도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또 믿음에서 실족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장 41절 42절에서 여섯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시험도 기도로 해결해 나가셨어요. 어떤 시험입니까?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시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내적인 갈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내 뜻을 선택할 것인가? 부단히 이런 영적 갈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수로 이기냔 말이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영적으로 깨어 계셨고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이것이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자백을 받아내기까지 우리를 계속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셔요.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여전히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내 뜻만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낮은 수준의 기도예요. 우리 기도도 바뀌어야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 기도가 사용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는 그 기도의 방향이 다 하나님의 나라, 이름, 그의 권세,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말이죠. 땅에 있는 자기 뜻을 하늘에다 가지고 가서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기도가 무모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나라마다 각 방송국에서 인기 연예인 시상식을 거행하죠. 지난 10월 8일에 대만에서는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51회 금종장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 시상식에서 이천주라는 유명 배우가 나무 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무대에 올라와서 인사말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어떤 배우도 하지 않았던 특별한 인사말을 해요. 궁금하시죠? 자, 함께 그 장면을 보실까요? 历届金钟奖迷你剧集电视电影男主角奖得奖的是李天柱。恭喜电影人生剧展，再见你了。用失天伦的父亲周旋在2个女儿、2个老婆，甚至两岸中间。
想解谜却无法找到真相，找到又难以承受。中年男性的委屈、压抑、费解，以非常平实的方法娓娓道来。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影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着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祷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谢谢。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다소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야, 지나치다. 저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야.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자고 지금 보여드린 것이 아니죠. 다만 그는 믿음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낯선 그런 불신자가 모여있는 연예인들 속에서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도전적인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함께 본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질 못해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도 기도 한 번 제대로 하질 못해요. 얼마나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뒷전에서 숨어버리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그냥 위로받으려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방어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내가 머무는 곳에 주의 나라 임하도록 공격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누가 실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야, 저 대만도 중국과 결코 무관하지 않는 나라인데 공산주의 국가 그 영적 불모지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을 텐데 야, 저 중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자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 기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내 뜻과 내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기도하셨던
마지막 장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46절이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는 기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나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다정다감한 이 호칭, 이거 누구만이 할 수 있을까요? 늘 평상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한 사람, 주님과 깊은 만남과 사귐을 경험했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을 아버지로 친밀하게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기도였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실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생을 마치는 위대한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삶 자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삶을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 자체가 기도입니까? 기도의 분량이 내 삶에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이 메시지가 한 번 듣고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를 일깨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만드는 평생 일대의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반이 있죠. 2년 동안 훈련을 마치면 사역반에 올라온 사람들 이제 졸업여행을 이 시기에 떠나요. 몇 년 전에 졸업여행을 갔는데 이제 제자 졸업 사역반 학생들과 함께 졸업여행 갔는데 부산으로 갔어요. 금요일 날 떠나서 1박 2일인데 금요일 날 밤에는 우리가 한 교회를 정하고 탐방을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 남쪽에서 제일 크고 또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뜨거운 교회로 알려졌어요. 부산 수영로 교회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철야 집회에 우리가 참석해서 은혜를 받자 이러고서 8시 조금 넘겨서 갔습니다. 갔더니 벌써 주차장에서부터 차를 대기가 어려워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밤에도 왔단 말이야? 공간이 없어. 그래서 우리를 입구에 데려다 놓고 운전하시는 분은 또 차를 찾아서 주차 자리를 찾아서 빙글빙글 도시더라고요. 근데 딱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애들이 바글바글 된 거리죠. 애들이 부모들이 철야기도 나오면서 애들을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층에서는 부모들이 철야기도 하고 아래층에서는 아이들 주일학교가 동시에 열리는 거예요. 놀랬어요. 그리고서는 딱 본당을 열었더니요, 이게 주일 대예배 시간도 아닌데 10,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그 본당만도 수천 명이 들어가는 큰 건물이죠. 그런데 그 밤에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 돈 벌러 다니지 않고 이 시간에 하나같이 나와가지고 은혜 받는데 그냥 강대상을 중심으로 삥 둘러 있어요. 위아래층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와, 복 받는 교회는 다르구나. 부흥하는 교회, 활성화되는 교회는 다르구나. 성도들이 죽기 살기로 은혜 받는 일이 있으면은 악착같이 참여해서 은혜 받는구나. 그때가 찬송 끝나고 기도회도 끝나고 신기하게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는 시간이 마지막이거든. 근데 이 목사님은 말씀 자체가 1시간이 넘어요. 저처럼 막 몸을 흔들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점잖게 낮은 톤으로 얘기해서 까딱하면 다 졸게 십상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긴장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 모두가 그냥 할 말을 잃었어. 우리 식구들이 같이 가가지고. 금요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밤 9시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9시 기도회 9시만 되면은 성도들이 기도하려고 또 모여들어 매일같이. 그 교회는 기도회 11조가 있어가지고 매월 첫 1, 2, 3일이나 월, 화, 수에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치자. 30일 기도 못하더라도 3일은 기도하자. 이런 운동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것을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기도 11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시험을 이기게 해준다면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연다면 불신령은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라면, 열쇠라면 우리가 이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중부교회도 살 길이 있다면 바로 힘써 전도해서 시간 불신자 새 생명으로 우리가 참 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과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운동에 동참해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동력에 불을 붙이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에 살아날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어느 교회가 못 따라올 만큼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회 시스템을 바꾸고 리모델링도 마치고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한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목요일 날 밤 9시, 8시부터 10시까지 그 2시간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과 교회와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목요 영성 집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100여 명 성도들이 이 자리를 꾸준하게 나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요. 제가 목요 영성 집회 올 때 보면은요, 아이들이 복도에서 막 뛰어놀아요. 그 불편한 게 아니라 되게 기분 좋은 거 있죠. 야, 아이들 조금만 많아지면 우리도 수영로 교회와 같겠다.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니까 애들끼리 복도에서 노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나 나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많이 모아지면은 정말 우리가 주일학교 열어도 되겠다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성이 안 차요. 아직까지도 빈자리가 많고 저 위층은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진 공간입니까? 얼마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유용한 시설입니까? 이거 우리가 찾아 먹지 않으면 누가 찾아 먹어요?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그 중간에 있는 목요일날 밤 뭐 하고 계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 바빠요? 결코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혹이라도 내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어느새 기도 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에서 계속 불러가지고 우리는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요 이렇게 말하지만은요, 화요일날 제자 훈련하고 수요일날 수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목요일날 오전에 봉사하고 밤에는 목요영성 집회 시간에 다 같이 모이고 금요일날 오전과 밤으로 목장 셀 모임을 하고, 이거 얼마나 행복한 교회 생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교회를 찾고 교회 중심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교회를 오고 가고 한다고 우리 생업에 그렇게 지장이 됩니까? 큰 손해 납니까? 아니요.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미처 기도할 때 마음을 담지 않아서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목요일 밤마다 뜨거운 찬양과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교회를 살려주시고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생업에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쏟아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입니까? 수영로 교회와 우리 교회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입니까? 동일한 주, 동일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중직자들부터 기도하는 일에 일주일에 한 번 밤에는 헌신하기 위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한데 영성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나아가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선교사들과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쓰임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출석 부릴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중지달부터 총대를 맸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가 장로님들 출석 책임지고, 교구 목사님들, 교육자님들, 전도사님들이 교구 안에 있는 목자들 책임을 져요. 목자들은 목원들을 책임을 져요. 그 영적 리더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양들 어찌든지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지도하는 게 우리의 본분 아니겠어요? 교육동사님들은 자기 부서의 선생님들, 그 영혼을 맡은 이 선생님들 힘들다고만 우리가 낙심만 할 게 아니라 다 목영성 집회에 함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세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야, 우리 대전중부교회가 주님이 의도하셨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참 대전중부교회는 목요일 날 밤마다 다른 교회가 따라오지 못하는 목요영성 집회가 있대더라. 그곳에서 위아래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마다 그 기도로 저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저 북한 땅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더라. 이런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전했던 이런 교훈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겸손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위기를 만났을 때도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부단히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셨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시험이 찾아왔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은 숨을 거두실 때도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지금 살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잖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새로운 목사가 부임한 지 8년이 다 지나갑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안팎으로 교회를 개선하고 또 새롭게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거 그대로 잘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미건조하거나 형식화되지 않도록 이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줄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